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사이에 전쟁이 총 3번 있게 됩니다. 앞선 2번의 전쟁에서 베냐민 자손이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어떻겠습니까?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고작 26,700명이라는 군대밖에 없었고, 그에 비해 이스라엘 총회는 40만 명이라는 대군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자손은 고작 26,700명으로 40만이나 되는 대군과 맞서 싸워야 했죠.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선 2 전쟁에서 베냐민 자손은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의 피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하지만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 오히려 첫 번째 전쟁에서는 22,000의 적군 이스라엘 총의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2번째 전쟁에서는 18,000명이나 되는 대군을 다 무찔러 2번의 전쟁을 승리하게 됐죠. 여러분, 이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레위인 한 사람의 죄악 때문도 있었지만, 단순히 레위인은 그 이스라엘의 죄악상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을 뿐이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도 악하기는 마찬가지였고, 그들도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이 베냐민의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자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야, 베냐민 자손, 당장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 악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겠다. 당장 넘겨라 라고 했죠.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 말이 거슬렸습니다. 감히 얘들이 우리의 권위와 자존심에 도전을 하네? 스크래치를 주려고 하네? 거슬렸겠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건드려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전쟁의 준비를 하죠. 여러분, 이 전쟁은 사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악을 제거해 버려야 할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까지 무시하고 오히려 베냐민 자손이 악을 선택했죠.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은 당연히 베냐민 자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전쟁이었습니다. 베냐민 자손도 어찌 보면 마땅한 공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게도 앞선 전쟁에서 이들은 2번이나 승리하게 되었고, 그래서 베냐민 자손에게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 같았냐면요, 마치 죄가 없음이 드러난 전쟁. 베냐민 자손이 의로웠다. 결국 우리의 선택이 어땠냐 봐라. 결국 우리의 선택이 의로웠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가 없음이 드러난 전쟁 같았을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마치 면죄부를 주신 것 같은 전쟁. 우리가 계속 이기네? 별것 아니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구나. 베냐민 자손은 승리의 영광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한 베냐민 자손, 이번 전쟁에서도 이길 것을 확신하여서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32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전쟁을 시작하고 처음 그들과 싸워서 한 20명, 30명 가량을 거뜬히 죽여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전쟁도 우리가 이긴 것이구나. 앞선 전쟁으로 이들은 기고만장해 있었고 승리의 영광에 취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이들은 더욱더 이 전쟁에서 대담해집니다. 그래서 저돌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베냐민 자손 모든 군대가 다 자신들의 성읍에서 나와서 도망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총의 군대를 바짝 뒤쫓아 추격하는 조금은 무리한 전략을 강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승리의 확신에 찬 그들이 우쭐대더니 무리한 전략을 강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는 이스라엘 총회의 함정이었습니다. 가만 보니 이스라엘 총회가 자신들이 마치 지는 것처럼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주고 뒤쫓아오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 사이에 숨어있는 복병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자손 모든 군대가 그 성읍을 나온 틈을 타서 이스라엘 총회는 기브아라는 성읍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나가 있는 베냐민 자손의 뒷공무니를 쫓아가기 시작했고, 베냐민 자손은 뭔가 이상하다고 눈을 돌려봤을 때는 이미 자신들의 성읍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모두가 갑자기 전의를 상실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때는 늦었습니다. 이스라엘 총의 대군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결국 자신들을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날에 베냐민 자손이 처참한 패배를 맛봅니다. 성경에서는 25,100명이라는 군대가 그날에 다 멸절되어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베냐민 자손이 전멸하게 된 것이죠. 베냐민 자손이 그날 하루 만에 완전한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베냐민 자손 중에 남은 사람이 600명 정도가 되는데 4달 정도를 숨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자손에 남아있는 모든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있는 성읍이라는 성읍은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사람들도 다 남녀노소 다 죽여버립니다. 멸절시켜버립니다. 마치 이방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쟁을 할 때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없애라, 소든지 낙이든지 다 죽여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총회는 이 베냐민 자손이 악하다고 확신하며 다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거의 씨도 말라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교훈 삼을 부분이 있는데, 베냐민 자손이 앞선 두 전쟁을 통하여서 헛된 승리의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쭐대고 있었던 베냐민 자손이 결국 자기 거만함에 걸려서 자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며, 이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앞선 두 전쟁에서 승리했었을까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처음으로는 이스라엘 총회를 심판하고 싶으셨던 하나님, 또한 그들의 거만하고 교만했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총회를 벌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마 베냐민 자손이 승리하게 한 것은 아닐까. 두 번째로, 베냐민 자손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기회를 주셨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또 세 번째로는 베냐민 자손들의 교만함과 악함이 확실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은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베냐민 자손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 기회를 다 짓밟아 버리고 승리의 영광, 헛된 영광에 취해서 회개를 하지 않은 채 더 대담해져서 죄를 짓죠.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한 채 형제들과의 전쟁에서 또 이겨야겠다,
그렇게 맘먹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자손들이 얼마나 교만한 자들인지 확증돼 버리죠.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자손의 교만을 드러내셨고, 그래서 이들은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을 결국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확증시켜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두 번의 전쟁에서 베냐민이 승리했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고만장하라고 주어진 승리가 아닐 것입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너희 안심해도 된다라고 주신 승리가 아닐 것입니다. 잘못을 잊으라고 주신 승리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의 원한을 들으시는 분이시며 특별히 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자의 피가 바닥에 흘려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무고하게 죽은 첩의 피, 그 피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죄악을 가려내서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베냐민 자손이 앞선 전쟁에서 승리하는 동안에 회개할 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리를 거머졌다고 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해야겠죠. 희한하네. 분명 우리가 잘못한 것은 맞는데, 내가 분명 죄가 있는 것은 맞는데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냅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걷어차 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질 때 고통은 더 심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제발 자신을 멈춰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죠.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도 승승장구해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자에게 연속적인 승리가 주어진다면 그건 확실히 저주입니다. 그때 동안 쌓아올릴 심판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차라리 계속 패배해야지만이 잘못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텐데 말입니다. 앞선 전쟁의 승리로 베냐민의 교만이 오히려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죄가 많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베냐민 자손과 같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너무나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해 간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조심하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고만장함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교만을 위해서 대신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께서 처참한 심판을 당해 죽으셨습니다. 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승장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지금 문제가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죄를 하나님 없애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기고만장하여서 대담하게 죄를 짓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멈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심각한 죄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십자가에 쏟으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오늘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겸손케 하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합시다. 헛된 영광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나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승리가 주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당하신 그 은혜를 값싼 은혜가 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다듬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한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